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또 아브라함의 생활을 그 신앙적인 생활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이 뭔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 시간부터 아브라함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또 아브라함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앞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은 첫째,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단번에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질 않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75세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즉각 단번에 그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고 난 그 이후부터 그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후회를 한다든가 또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고향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더 나은 고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줄곧 앞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 그랬어요. 정말 이 아브라함은 쟁기를 잡고 나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한 번씩 보면은 자꾸 옛날만 생각하고 자꾸 지나간 옛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가는 그거 가지고 뭘 자꾸 후회할 필요도 없고 그 옛날 거 가지고 자꾸 뭐 말할 거 없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는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그는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줄곧 위를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위를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과 은혜는요,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은혜는 나와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거, 그게 은혜지요. 그죠? 그게 은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 아닙니까? 믿음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게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믿음도 은혜인데 말이죠. 그러나 복이나
또 오늘 설교 제목이 상급인데 복이나 상급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복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도 거저 주셨으니까 복도 거저 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하는데 사실 복은요 복 받을 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복자가 들어있는데 이게 복자입니다. 이름을 복자로 붙인다고 해가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이 굴러도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받은 것은 그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복은 복을 받을 만하게 살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그리고 앞으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그 전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복을 받았거든요. 다 복을 한결같이 복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기에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걸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 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기에 복을 주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었어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이 아브라함을 배우는 우리들이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면서 산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조금만 살아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요 그 복을 주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인색하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복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이거 언제 줄까? 이거 어느 때 줄까? 주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은 안달이 나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조금만 우리가 잘하면 복을 받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내 생활 습관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아니면 내 성격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데 방해가 되고 그 복을 받는데 막힘이 되는 그 무엇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다 치우는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성격이 잘못됐구나. 내가 생활 습관이 뭔가 그래서 이래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걸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복을 구경만 하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는데도 말이죠. 받지 못하고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보다도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살면 살수록 이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그는 복을 받는 여생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도 복을 받고 또 복을 나누어 주는,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윤택한 삶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또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 이웃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정도로 나아가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인데, 이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보하는 삶. 따라합시다. 양보하는 삶. 예.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은요, 모두 다 가축을 키우는,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풀밭입니다. 풀밭입니다. 그들은 풀밭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이 풀밭 때문에, 이 풀밭은요, 그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일이 달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풀밭 때문에 이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생겨가지고 가축을 키우는 그 종들 사이에 지금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물론 삼촌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삼촌이라서 그런 거 받는 아내예요. 이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기쁜 마음으로 양보를 합니다.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그 놀라운 일이죠. 자기의 생이 달려져 있는 문제예요. 자기 가족들만 먹고 삽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올 때는요, 많은 종들과 함께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물질적인 부분에 여유가 생기면, 좀 풍요롭게 우리가 좀 살게 되면, 자칫하면요, 우리가 좀 조심하지 않으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는 여유가 있는데도, 풍요로운데도 인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항상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양보하는 정신이 없으면요, 여유가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멋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매력이 바로 양보 아닙니까? 양보.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그저 양보하지 못하고 그저 따지기를 좋아하고 너무 자기를 주장하고자
사람들이 열을 올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불편해서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카와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 사이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세 가지 관계 속에 삽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세 가지 관계 속에 살아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사람과 물질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와 그리고 물질의 관계, 이 세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이 사람과 나와 의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이 물질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 우리는 살면서 가장 우선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여러분, 십계명을 봐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끝에 가서는 물질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세계관이 바로 서고 가치관이 바로 서는 겁니다. 이 관계가 뒤엉켜버리고 이것이 이 순서가 이게 혼잡되어 버리면 우리의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삐뚤어지기가 쉽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 관계를 얼마나 바르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걸 알려고 늘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겁니다. 물질 관계보다 인간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려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인간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소중히 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려고 종종 우리를 시험합니다. 종종 시험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도요, 따져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이에요.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물질 이해관계와 인간관계 사이 속에서 너가 어떤 걸 더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 그거 알고자 이 아브라함에게 조카 사이 속에 이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생기도록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물질 관계를 또 소중히 여기나 인간관계를 또 소중히 여기나 네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과 인간 사이에서 무엇을 또 소중히 여기는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1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8절. 13장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에게요 양보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인간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인간관계가 더 소중했기에 깨끗이 양보를 합니다. 왜? 조카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갔어도 인간관계와 물질관계를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딜 가도 돈,
어딜 가도 돈 문제가 항상 돈과 관련된 그 관계를 우리는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딜 가도 우리는 인간과 사람들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왔으나 바깥에 나가서나 어디든지 이 두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양보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양보는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손해가 없는 양보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양보한다는 것은 곧 내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를 우리가 그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양보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관계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희 가정에도 저도 이번 설에 갔더니 형제들 간에 큰 일은 아닙니다만은 속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당장 어떻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물질의 관계를 가지고 형제 간의 우위를 끊어가며 얼굴을 붉혀가며 그래서 뭘 하겠느냐. 저희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얘야, 너가 참아라. 너가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미 한번 참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머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의 마음도 나와 똑같구나.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형제 간에 자식들 간의 사이가 금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 돈 때문에 싸우고, 땅 때문에 싸우고, 집 때문에 싸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양보했습니다. 가져가려고 하면 네가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관계가 바로섭니다. 항상 양보하고 나누어 주고 너무 따지지 맙시다. 째째하게 뭘 자꾸 따집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한번 또 보고 넘어갑시다. 1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샀고? 제단을 샀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동쪽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뭘 샀지요?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13장 18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남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했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친척 결혼식에 가야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 관계, 그걸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아니면 아이고 하루에 버는 것이 얼만데, 오늘 하루 나가서 일하면 버는 것이 얼만데, 그 물질 관계에 끌려가지고 그 인간관계와 물질 관계를 우리가 끊지 못해서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 치고 믿음 자라나는 사람 저 오늘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에, 자, 하나님 관계냐, 인간 관계냐, 물질 관계냐, 따져보면 갈등이 생길 일도 없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더 중요한 쪽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소중한 것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양보하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우선적인 것을, 중요한 것을 먼저 찾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은 담대했습니다. 흔히 아브라함을 보고 사람들이요, 아이고 아브라함이 사람 참 비겁하구만. 그래 어디 가서 그래 누가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에 대해서 좀 해를 끼칠까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요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참 겁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리고 세계국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휘젓고 다닐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연합국이 말이죠. 새 연합국이 휘젓고 다니는데 아브라함이 참 얼마나 이 사람이 담대한지 여러분 14장 14절을 좀 봐주세요. 14장 14절 우리 오늘 성경 쭉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봅니다.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의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318명 데리고. 이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겁쟁이는 믿을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겁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요즘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핍박 안 받고 사는 이런 날도 잘 없잖아요. 그러나 마냥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믿는 이런 날이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최후의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순교할 각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려면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딜 가서 늘 믿는 사람이 겁쟁이 같이 말이죠. 무슨 일만 있으면 막 두려워하고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브라함은요
11조를 드리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11조라는 법이 율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구별해 드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 요구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4장 18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런 내용의 말씀이요. 나중 신약의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11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사람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씨가 아까워가지고 씨가 아까워서 뿌리지 못하면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씨를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기초적인 시험입니다. 기초 시험입니다.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분의 1만이 아니라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제일 기본 시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시험이 11조입니다. 이것 넘어서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첫걸음이에요. 거기에 걸려서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장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니까 상급이면 뭘 줘야 안 됩니까? 상급은 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도 없이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뜸 묻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상급이라고 하면서 그럼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합니까?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곧바로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애가 생길 줄 알고 믿어왔어요.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좀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자식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겠다고. 그러면서 또 말을 또 이어서 또 하지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주님이 자기에게 씨를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 내 집에서 기르는 사람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고 은근히 하나님 앞에 원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준다고 해놓고 안 주시니까 내가 내 집에서 기른 사람을 내가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호히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너 몸에서 날짜가 너 상속자가 될 거야. 하고는 아브라함을 이끌고요.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요. 나가서 저 하늘을 한번 우러러 한번 봐라. 저 별들을 다 셀 수 있는가?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해주겠다. 하나님께서요, 좀 다급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늘을 보여주면서, 하늘에 있는 무뼈를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고스란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85세가 되었어도, 지금 이때가 이 아브라함이 85세 때거든요. 85세가 되었어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순진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는 이 믿음 말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아무 자식 소식이 없었는데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군소리 한 번 안 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이 순진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의 신앙과 생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기에 복을 받고 살았을까? 그는 하나님 부르실 때에 단번에 응답했습니다. 그는 복받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며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았어. 우리 모두도 복을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브라함의 신앙과 생활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아브라함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혹이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동안 복을 받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올해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삶으로
이날부터 영원토록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